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시각과 청각 속에, 우리의 언어와 삶 속에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며 그려지며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오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람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람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등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엄마가 나 존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닿게 드렸네. 하늘 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시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사 천지 만물 모두 새 옷을 입었네. 꽃은 남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헌금 찬송 165장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관영되어지는 모습이 안타까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호흡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급하며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과 환경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년 맞이하는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특별히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느덧 2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죽겠다고 하는 분들만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우리는 견디어야 된다. 견디는 자가 이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왜 부활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누느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개혁되어져 갈아엎어져야 돼. 갈아엎어져야 뭘 심지요. 심령이 갈아엎어지지 아니하면 뭘 심고 무엇을 경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의 세 가지 중요한 표를 남겼습니다. 오직 성경. 많은 10여 년 전서부터 그 전서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지금까지 변화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 입술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삶이 돌아가지 않아요. 강단에서만 외치고 성도 간에만 외치는 것이지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 세상 속에 빛이 되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꾸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길을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임대라고 써있는 상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문 닫아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 교회도 경매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들이 3분의 1로 떨어졌다.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안타까워만 하고 있어요.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아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왜 질병을, 이 괴지를, 세계를 덮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 분별해야 돼. 이것은 곧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민 제사장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져서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이심칭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많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심칭의의 교리를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문화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꾸 개인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는 듯 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난 주간에 저희 부평구에 사례관리로 들어온 가정이 있어서 만나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 상담을 하고 가장 급선무가 치과진료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치과진료를 가서 견적을 보니 400만 원 돈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거 빼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400만 원 돈 나왔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저희 NGO 단체와 10년 넘게 같이 해오시는 분이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50%로 뚝 감면해 주셔서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치료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왔는데 이 대상자가 본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아유 우리 교회 집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말을 듣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 우리는 2층 새들어 목회를 하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19로 뭐 하여간 어려워서 한 7개월째 월세가 밀려있는 교회. 그 목사님의 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종교 부지를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 한국 교회가 왜 이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지는 교회라면 본인이 감당하는 그 교회에서 감당할 만한 재정, 성도들 간의 기도를 제목으로 삼고 물질을 모아서 본인 교회 성도들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르신하고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당하려 합니다. 그 손자 손녀가 또 초등학교 교사 또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형편번이 아는 거니까 나도 그래서 2벌씩 옷을 우리 늦둥이까지 2벌씩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케어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제발 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양떼들을 철저하게 케어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사랑으로 돌보고 품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목회자요, 성도들인 겁니다. 좀 혹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본 교회에서 그런 분들 없는가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케어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천일동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순종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신앙 어때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세상과 마귀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마귀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직 의인은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의인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고 따르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인 의인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적인 개념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어려운 말로는 관계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게 하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분석해 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등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많이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마음의 사악함이 없고 계산적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결혼 예배나 생일 예배 등에서도 사람이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계명 10개이면서도 또 다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중심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물론 십계명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학 공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리학 공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 결혼만 나눠서 먹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성도님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부활신앙은 소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신앙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신앙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은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창조신앙,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재림신앙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될 때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의 계산에 빠지지 마시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창조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신앙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이 부활신앙이요 창조신앙이요 재림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바로 가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고 모두가 다 온 성도와 그의 가족들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신령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고 거부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죄악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낭만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정신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질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부모들을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부끄러워하는 부모님이십니까? 그건 잘못 사신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과 영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알면 안 달려가겠죠. 영벌을 향해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어지고 적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걸레 조각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때에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바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큰 믿음으로.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바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남을 도와주는 신앙, 남을 섬기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같이 걷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야지. 10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이면에 있어. 20년이 돼도 이면에 있어. 30년이 돼도 이면에 있어. 안 돼요. 10년 전에 이만했다면 올해는 이만해야 돼. 더 커져. 수학 공식 속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요매였던 믿음이 이따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포장 하지 마세요. 아무리 겉포장을 튼튼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행해야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실천적인 신앙으로
게으른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님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심령들이 오늘 부활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극복해 나가며 정신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몰아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하나 되어지기를 위하여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 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청천 일동 지역사회 부장협체 사역과 치매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세요. 감사합니다.